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또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은총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알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의와 공의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특별히 아랍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메시지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그곳에 계신 성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나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 이렇게 이스라엘과 주변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청중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 이어 아이성 전투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이들이 죽을 때 그들을 죽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가나안처럼 우상과 탐욕으로 물들이게 될 때, 애굽처럼 바로의 절대적인 제국주의를 만들어내게 될 때,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때 너희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은혜로 대해야 하며,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혹은 사무엘 상하, 사사기 등과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종류의 말씀들은 결국 너희도 반면교사 혹은 전면교사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되었고,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고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추격하며 쫓기던 이들이 들에서 그 모든 이들을 역전시켜 이기게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능히 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과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의 삶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이 엎드러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인데 추락하다, 떨어지다 등등의 의미입니다. 칼날에 목이 베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라는 성이 그렇게 함께 추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진멸하기를 마치고 또 아이성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어떤 단어는 살육하다라는 단어로 죽이다라는 것이 써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다라고 할 때 썼던 낙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죽이다라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요. 오늘 우리들의 윤리로 성경을 바라볼 때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당연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초월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법, 이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죽은 사람들이 12,000명이다라고 말을 했고,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쳐지기까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이 그들을 진멸하는 헤렘의 전쟁이었고, 또 헤렘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리다라고 하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여 바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아이성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됨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여호수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그 아이성을 향해 다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바로 이 손을 들어 아이를 치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라는 거고, 우리의 정한 때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런데 여리고 전투와 조금 다른 것이죠. 27절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지,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답니까?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헤렘했지만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리고 전투에서는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아간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27절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자기들의 소유는
소유로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아이를 완전히 없어지게 합니다. 아이를 불살라 버립니다. 샤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타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로 삼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다 사르고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드는데 무더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뭐 언덕, 더미 이런 것도 있지만 무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방해한 마가선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성은 지금까지 황폐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델과 아이 이 두 곳에 가보면 뭐 없습니다. 볼 것이 없고 폐허가 되어 있고 그냥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학자들이 여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고고하게 유적이 없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이와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황폐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이 오늘까지 황폐해졌다라고 이 말을 보면, 말을 전하는 화자는 어느 시점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기록했을까, 난제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아이 왕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나무에 달아서 이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를 받은 자다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선악을 뛰어넘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내 감정으로 적개심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기에, 하나님의 명령, 이 아이 또 아이의 왕, 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항했던 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이 시신을 밤까지 저녁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될까봐, 그 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한 그들은 그대로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저녁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전쟁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누가 드러나느냐? 여호수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무더기, 이것은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고 교훈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와 베델과 아이의 전투를 마친 후에 약 사기구절처럼 뜬금없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36절에 보면 이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을 속여서 거짓으로 항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는 29절과 36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데 30절부터 35절까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갱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넣었을까? 이 전쟁과 이 전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만 쭉 하다가 이 이야기들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열심에 취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의 명으로 이 일을 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은 이유를 또 보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이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그렇게 선포하라는 말씀, 그것을 지금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단을 준비합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듬다라고 하는 것은 문지르거나 깎거나 또는 조각하지 말고 너의 손 대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이 새 돌 할 때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샬렘입니다. 샬렘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돌,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돌을 찾아서 거기에서 제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단과 다른 제단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될 제단을 여기서 만들고, 무엇과 무엇의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난 하나님께 다 드려졌습니다 라는 의미고, 샬렘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위한 제물이기도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선포하고 싶었던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이웃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물을,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살아있는 나를 통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에다가 기록합니다. 사실 돌에다가 새겨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성경학자들은 회반죽을 여기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걸로 말합니다. 지금은 보면 시멘트 굳기 전에 그 위에다가 글을 새겨놓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영원하다라고 여겨지는, 물론 영원하지 않습니다만 영원하다고 여겨지는 돌에다가 이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동시에 이 새로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그리고 33절의 장로들, 어른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관리들, 그 땅을 다스리는 이들, 높은 사람들. 근데 사실 이 관리들의 의미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쇼페르라고 해서 글을 적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장들, 본토뿐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까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율법,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딱 가운데 있고, 절반은 어디를 갑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마치 돌림 노래처럼 저주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가운데 길을 갑니다. 좌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누구처럼요? 아이성과 여리고의 그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항상 자신의 옷깃만 여미는 게 아니라 마음깃을 여미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같이 들려와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사랑, 평안, 그리고 때로는 회개, 때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몸부림, 이것들이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주도 들려오고 축복도 들려오는데, 이걸 하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말씀이 그리심산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축복이라는 말 자체 안에 그 근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말들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거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3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하는데, 이 낭독이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부를 때, 지명하여 부를 때도 쓰는 말이고, 외치다라고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아이상을 점령한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뭐 했다고요? 낭독한 정도가 아니라 외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폰나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모세 5경 아니다, 모세 6경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저주의 선언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 5경이 아니라 6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축복과 저주, 그 말씀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그 모든 말씀 낭독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선포하지 않은 말씀, 이 말씀이 따바르인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에너지가 충만한 말씀이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사건이 되는 말씀이며, 때로는 그래서 이것이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낭독되어지므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취업해서 취업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이들, 군에 있는 이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이 이 시대에 이제 결국 다문화사회, 다민족 국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를, 또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엘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했고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지 배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선포하는 예배와 찬양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본 땅 오키나와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복 전쟁을 이루어갔던 이들은 상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